자, 시작합시다. 애쓰십시오. 그, 천지는 변함없이 돌고 있는데, 다만, 계절에 따라서,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덥죠. 기운이 더운 기운이에요. 겨울에는 추운 기운이고, 봄은 또, 아주 청량한 기운이고, 가을은 서늘한 기운이고, 이것이 1년 4계절이에요. 그리고 또 하루는 사시로, 밤에는 또 이 여름에도 밤에는 쌀쌀하죠. 낮에는 아주 옷이 정오가 되면 뜨겁고, 아침에 또 선선하고, 저녁 때는 이게 사시고 사시사철이에요. 땅은 엄격하게 이렇게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운을 담는 틀이기 때문에 네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땅의 질서의 내용물을 담는 그릇은 넷으로 돼 있어요. 넷으로. 그래서 그 넷이 뭐냐면은 땅은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준을 잡아야 돼요. 땅에 뭐든지 기준을 잡고 이제 이치를 기준이 있어야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땅에서의 방위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맨 아래가 북쪽이고, 이게 남쪽이고, 동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 이게 이제 공간의 기준이에요. 기준. 하늘의 기준은 이제 원형이정이라는 좀 어려운 말로 쓰는데, 하늘의 기준은. 그럼 인간의 기준 네 가지는 인의예지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땅은 공간의 기준은 동서남북, 하늘은 시간의 기준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해도 돼요. 하늘의 기준. 추나추동.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간의 기준은 인의예지예요. 인의예지. 이런 개념을 우주 철학적 개념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머리에 새겨놓게 되면 여러분 의식이 자꾸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내 의식이 툭툭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그런 개념을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하늘은 추나 추동, 하, 가을, 추. 중요한 개념이에요. 겨울동. 그러죠? 그러니까 인의예지라는 것도 인의예지라는 이제 인간을 사단이라고 하는 건데 성리학에서 말하는 사단 이게 인의예지인데 이것도 계절을 생각하면 돼요. 봄의 모든 싹은 어진 마음으로 함부로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잡초가 될지 아니면 귀한 약초가 될지 알 수가 없어. 커봐야 알아. 그래서 싹이 돋을 때는 어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지린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여름은 너무 막 서로 잘랐다고 크거든요. 여름에 무성하게 지가 잘랐다고 숲속에 들어가면 서로 햇빛 많이 받으려고 막 기재기 경쟁을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예의예요. 예의.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 가을거지.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할 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정의롭게 갈라야 돼요. 정의가 없이 쭉정이를 알곡이라고 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가 있어야 돼요. 가을에 알곡을 거두려면은 쭉정이는 과감히 버려내야 되는 안타깝다고 뭐 인정상 봐주고 쭉정이를 열매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은 정의, 의리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겨울은 추워서 얼어 죽고요, 잘못하면. 그래서 안 얼어 죽고 버텨야 돼.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계절을 생각하면 돼. 인의예지가 이런 이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천지는 변함없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천지가 부모라면은 천지가 여러분 하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늘을 재단하는 잣대가 10개의 부호로 되어 있어요. 십간이야, 이게. 하늘을 측량하는 자, 하늘을 재는 자가 십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간, 이제 12지는 땅을 재는 잣대는 12개인데, 왜 그러냐면은, 땅에는 천지는 하늘이 천이고 땅이 지죠? 요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땅에는 인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천지는 10개인데, 땅에 내려오면 인간도 들어가기 때문에 12개로 벌어지는 거예요. 12개로.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쉽게 배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우선 이제, 동쪽에 있는 두 개의 청가를 항상 음량이 짝을 이루어야 되니까. 음량이 항상 짝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갑목과 을목, 이게 동을 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목, 나무가 잘 자라는 때. 그 다음에 여기는 화가 가장 뜨거울 때요. 가운데 이제 토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가을을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겨울을 수라고 한다. 기본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자, 십간은 동쪽에 두 개의,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에요. 항상 음양이 짝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이 두 개를 갑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은 두 개가 이거 양화예요. 음화 그런 거예요. 병정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가을은 경금, 신금 두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통찰해서 보면 어려울 게 없어. 그다음에 겨울은 임수와 계수. 이게 지금 숫자가 1, 2, 3, 4가 부호이듯이 이것도 부호예요. 글자만 이렇게 썼을 뿐이지 부호야. 이건 외워야 돼요. 이건 외워야 돼. 이해가 아니고 외우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사방에 음양으로 짝을 맺고서 8개가 있죠. 가운데가 이제 가운데가 무토와 기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십간이 끝나는 거예요. 십간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순서대로 봄에서 여름으로 가죠. 봄, 여름, 갑을, 병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름에서 늦여름, 장마철이 지금 이제 늦여름 곧 들어가요. 장마철. 요게 늦여름으로 왔다가 이제 여기서 가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을에서 다시 겨울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자연은 순환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순서가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짝을 이루고 있는데 지지도 간단한 거예요. 지지도 알고 보면은.
지지는, 자, 보세요. 지지는 요거하고 같은 글자가, 요게 인이에요. 호랑이. 요거하고 같은 글자가 토끼야. 토끼묘. 요거 같은 글자예요. 지지로 내려오면 여기 형상을 가져. 요건 형상이 천간에는 형상이 없는 부호로 되어 있는데, 땅에 내려오면은 이 부호가 사물의 형상을 띄워줘야 돼.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별이 땅으로 날아오면 이 누구누구도 되고 개똥이도 되고 홍길동이도 되듯이 하늘에 있는 부호가 땅으로 내려오면은 형상을 갖춘 사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호랑이라고 옛사람들은 호랑이로, 이 갑을 호랑이로 비유했고 을을 토끼로 비유했다 이 말이지. 그 다음 봅시다. 병은 요거는 뱀이에요. 뱀. 요거는 말이야. 말. 그 다음에 경금은 재주 많은 원숭이에요. 요거는 닭이야. 자, 이렇게 연관지어서 외워야죠. 연관지어서. 그 다음에 요 임수는 돼지예요. 개수는 쥐야. 자, 여기 봄에 지금 2개인데 1년 12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계절이 3개월씩 가죠. 지금 여기에 지금 동서남북으로 가불이나 병정이나 다 지금 경신이나 지지가 짝을 맞춰서 지지로 물상으로 다 변했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게 합쳐서 8개예요. 8개, 사방에 8개. 4마리 짐승이 빠졌죠. 4마리. 지금 8마리는 나왔잖아. 이렇게 짝이 됐어요. 8마리는. 이건 이제 외워야 돼, 이거는. 그 4마리가 모자라죠? 요게 바로 토야. 4마리가 토예요. 근데 이 4마리는 한 계절, 4계절에 한 마리씩 배속이 되면은 4마리가 되죠? 4마리가 한 마리씩 배속이 되면. 이 없던 4마리가 여기에 한 마리씩 배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1년 12달 중에서 계절 환절기가 있어요. 봄에서 여름으로 건너갈 때, 여름에서 가을로 건너갈 때, 가을에서 겨울로 건너갈 때 이 환절기 역할을 하는 게 이 토를 상징하는 4마리 짐승이에요. 땅이야, 땅. 묵이 토잖아, 토. 묵이 토. 얘들은 형상이 하늘인데 이 4마리 짐승은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토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봄땅 이렇게 외워야 돼. 봄땅은 용이 봄땅이에요. 봄땅. 자, 여름땅은 양이에요. 가을땅은 개야, 개. 가을땅. 그 다음에 겨울땅이 이게 소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봄, 임묘진 이렇게 외우면 돼요. 봄, 임묘진 세 개를 동시에. 여름, 사오미 그냥 외우면 되지. 이렇게 여름, 사오미. 지지 외우는 건 이렇게 계절로 봄, 임묘진, 여름, 사오미, 가을, 신유술 3개월 간다니까. 겨울, 해자축 이러면 되죠. 다 외웠죠. 천간은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늦여름, 가을, 겨울,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오면 되는 거고 끝나는 거고 12지지는 이거하고 짝을 맺어가지고
이 십간하고 짝이 되지 않는 진 4개의 환절기를 포함해서 봄, 인묘진, 여름, 사오미, 가을, 신유술, 겨울, 해자축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정성 들이면 이런 정도 정성 안 들이고 이렇게 쉽게 이해시켜주면서 이해하고 외우는 거하고 이해도 못하고 마작작 외우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해를 하고 외워야지. 이런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하면 외우는 것도 빨라지는 거 아니야. 십간십이지는 천지는 영원히 이런 그 법륜을 가지고 십간십이지는 영원히 돌고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 선천은 얘들의 힘에 끌려서 인간이 따라가면서 살았는데 후천은 인간이 얘들을 따라가지만 않고 내가 이것을 잘 운용을 하고 유리한 쪽으로 인간이 살기 편한 쪽으로 운용을 한다는 것이 후천력이에요. 지금 그런 징조가 다 드러나서 여러분 지금 한 겨울에도 딸기를 먹고 수박을 먹고 그러죠. 천지 기운을 인간이 바꿔서 응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옛날에는 감히 겨울에 무슨 딸기를 먹냐 이 말이지. 겨울에 무슨 임산부가 딸기 먹고 싶어서 아무리 먹고 싶어도 과거에는 먹을 수가 없었어. 그러나 지금은 돈만 있으면 먹는 거예요. 그게 천지의 기운을 인간이 자유자재로 운용하고 있는 세상을 후천역법이라고 하는데 천지는 변함없이 돌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천지는 겨울은 겨울이고 봄은 봄이지. 다만 겨울에 따뜻한 봄날처럼 하우스를 치고 온도를 잘 맞춰가지고 딸기를 나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의식이 높아져가지고. 근데 겨울 자체를 바꾸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겨울 자체, 겨울은 겨울이지, 여름은 여름이고. 이 여름에도 이제는 마치 선선한 봄날처럼 에어컨으로 지금 이 공간을 잘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천지의 법륜은 변함없이 이런 글자의 잣대대로 돌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외워서 이해하고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를 통하고 싶다, 흔히 말하면. 진리로 깨어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 성인은 진리가 뭡니까? 물어보면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니라. 그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뭔 말인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네가 그것을 공부해서 알아라는 뜻 아니에요. 그거 알면 도통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우매하니까 뭔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이거 천지는 이 부호를 가지고 천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차순이 이렇게 척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가 이걸 한 소시가 하게 되냐. 여러분 소식이란 말도, 저 사람 한 소식 했네 그러죠? 그 소식도 이렇게 써요. 이 소자는 달이, 달이 초승달부터 점점 커지는 걸 식이라고 하고, 소는 보름달에서 점점 달이 줄어드는 걸 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커졌다 늘어났다는 원리를 깨달은 걸 한소식 했다고 하는 거야. 원래.
원래 한소식은 거기서 온 말이에요. 저 사람, 여러분 농사를 짓고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나가려면 달을 보고 이걸 알아야 되니까 달이 언제 커져가지고 물이 언제 들어오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치를 깨달은 걸 한수식 했다고 하는 거야. 공부 좀 할 건 해야지. 이런 거 알 거나 제대로 알고. 한수식 했네. 아무것도 글자도 모르는 농부가, 글자도 모르는 어부가 달이 커질 때, 달이 줄어들 때 물매가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 깨달아 버린 것을 한수식 했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천지가 돌고 있는 들락날락한 날을 오늘의 일진이 임술 이렇게 돼요. 오늘이 임술이야. 오늘 일진이 어떤 애가 태어나면 임술날이에요. 하늘은 임수로 돌았고 땅은 가을 땅으로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별 기운은 여기가 수성이야, 수성. 수성의 양기운이 오늘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물처럼 유연한 성질을 가졌을 것이고 큰 물처럼 배포가 큰 애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구구단이야 이제. 그래서 천간 10글자는 머리를 빗는 빛과 같은 것이고 지지 12자는 배를 짜는 바디 북을 놓고 왔다 갔다 하는 바디와 같은 것이다. 공부할 건 해야죠. 멍 때리고 있는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불멍하고 있는 게 깨달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10간 12지는 누가 만들었느냐? 네, 반구 환인 우리의 동이족 환인천왕께서 10간 12지를 창제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조씨는 강의가 없는데 일본 하이쿠를 보면은 일본은 한자를 똑같이 중국처럼 발음을 두 개 발음으로 하는 게 많아요. 일본말. 중국을 베이징, 이렇게 북경을 베이징 그러는데, 이렇게 베이 그러듯이. 그래서 일본어로 한자를 풀어 써서 그 일본어 글자가 17자로 쓰는 게 하이쿠야. 우리는 그냥 바로 북경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중국 발음으로는 베이징 세자가 되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민족만이 한자를 간결하게 그냥 한자로 탁탁 읽고 있어요. 한자 문화권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민족만 한자에 훈이 있고 음이 있는데 음을 한 발음으로 탁 정확하게 하고 있는 유일한 민족. 일본도 그렇게 안 해요. 일본말 해보면. 한국을 강꼬쿠 그러잖아. 우리 한국 그러잖아요? 일본말은 강꼬쿠 이런다고. 세자로 해요, 세자로. 그만큼 우리 것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쓰고, 그들은 조금 변형시켜서 쓰고 있는 거라고. 얼마나 놀라운 자부심을 갖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중요하죠? 이렇게 10간 12지는 딱 4계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목화 토금수도 다 들어있죠, 이게 속에?
계절을 항상 생각해, 계절. 봄, 여름, 늦여름, 겨울, 가을, 겨울. 이렇게 들어가. 항상 봄, 여름이 양이야, 양. 그 양이 음으로 크게 변환될 때 중간에 징검다리가 하나, 늦여름이 끼어들어가지고, 가을과 겨울은 음이죠. 여러분, 양이라는 게 자연현상에서 발산하는 거예요.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거 퍼지는 거야. 음은, 이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양이 많은 사람은 발산의 에너지가 많아. 음이 많은 사람은 자꾸 걷어들이려고 안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기질이 많고. 모든 게 그런 다 이치가 다, 어? 얼굴도 여기가 이마가 넓으면은 양이 발달되고, 밑에가 넓으면 음이 발달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음이라는 건 걷어들이는 성질이고, 양이라는 건 퍼주는 성질이고, 그 타고난 기질대로 살고 있어요. 그 내가 지금 그게 지나치다 습관적으로 그러면은 조율을 하는 거야. 아, 너무 내가 퍼주고 있구나. 내가 에너지를 너무 퍼쓰고 있구나. 우리 명경님. 그러면 조금 조율을 하는 거야. 아, 좀 덜 나대고, 덜 에너지를 발산하려고. 이게 이제 지혜야. 이게 지혜예요. 왜 이런 걸 공부해야 되냐면은, 나를 잘 내가 경영하고, 김치해야 되니까. 다스려야 돼, 나를. 나를 온전한 열매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다스린다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 면할 면자예요. 주검장자. 면사무소 장이 아니라 면할 면자, 주검장자야, 원래. 알아야 면장을 하지. 자, 여러분 모두 여기 오늘 강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요 기초 구구단이니까 좀 새겨서 달달 외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게 육식갑자를 갑자, 월축, 병인, 정명, 무진, 기사, 경호, 심리, 임신, 계유, 갑술, 의뢰, 병자, 정축, 무인, 기묘 이러면서 육식갑자 경을 읊는 거예요. 염불이 아니라 염간지를 하는 거예요. 부처를 생각한다는 게 염불이에요. 네, 간지를 생각한다는 게 염간지야. 그래서 염간지도 하는 거예요. 주문하면서. 운전하고 가면서도 갑자, 월축, 병인, 정명, 무진, 기사 이러면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성인이 이제 다 성인이에요, 이제는. 깨어나면 다 성인이야. 그 성인들이 사는 도시, 신들이 사는 도시가 바로 단군 신화에서 나오는 신시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차 하는 얘기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천지가 짝이고 사람과 신이 짝이에요. 천지가 짝이야. 인간과 신이 짝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신이 인간을 부려먹었는데 후처는 인간이 신을 부려요. 합의를 해서. 그러면 신을 부리려면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신을 못 부려. 특히 숫자도 알아요, 술이. 이게 다 숫자예요. 이거 숫자. 자, 이거 숫자 마지막으로 써줄 테니까 숫자도 좀 알아두세요. 자, 이쪽에 다 오행에 있어요. 숫자는 여기는 1과 6이에요. 요 여름이 2와 7이야. 숫자를 알고 쓰면은 신을 쓰는 거예요. 여기는 3과 8이야. 그래, 극동에 우리 38선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기는 4와 9고, 중앙은 5와 10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지 말라고. 요게 3이야, 요게 숫자로. 요게.
요게 숫자로 8이에요. 요게 이미 여기 숫자로 큰 글자니까 요게 1이고 양이니까 요게 6이야. 간지를 알면 신을 부리는 거예요. 숫자가 신이기 때문에. 숫자가 신이 쓰는 부호야. 그 수리학에 대해서, 여기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숫자를 잘 써야 신을 잘 부리는가를 아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숫자 됐죠? 여기에 색깔도 다 있죠? 당연히 더우니까 빨간색이고 추우니까 검은색이지. 열매는 흰색이고, 나무는 녹색이고, 청색이고, 땅은 황토색이고, 열매는 빛이에요, 빛. 흰빛. 김치가 흰빛이야. 금이 흰 거니까. 이 오묘한 이치를,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후처는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깨달아서 공부도 하고 여러분 의식이 수준이 높아져야 신인 합이래야. 신을 부린다고 하는 개념이 조금 이상한데 그게 아니고 신과 협조해서 합심해가지고 그걸 부리는 건 누구냐? 신이 부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조화를 부리는 거예요. 도술 조화를 인간이 부리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간지도 알고 공부를 해야 신을 내가 부릴 수가 있지. 신이 부려지나요? 공부 안 하면? 안 되지. 신이 알기를 우습게 알아버리지. 공부도 안 돼가지고 나를 부려먹는다고? 이러면서. 아니 신이 그럴 거 아니야. 너가 공부도 안 된 놈이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려면 이제 맨날 신한테 빌어야지 뭐. 나 좀 도와줘. 응? 공부 안 하려면 그렇게 해야면 돼. 공부 안 하고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은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신을 부리려면은 공부를 해라 이거야. 공부를 해서 온갖 조화를 신이 협조하게끔. 신이 협조하게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거 10간 12진 이걸로 끝납니다. 이거 그냥 끝이야, 이걸로. 뭘 이렇게 복잡할 게 있어, 지금 사실은. 알면은 쉬운 건데, 모르니까 막 복잡하고. 그렇게 해서 애우는 법도 계절을 가지고, 봄 임묘진, 여름 사오미, 가을 신유수, 겨울 해자축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10간 12지를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신과 합일해서 신을 잘 리드하는 후천 인존 문명의 신명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